오늘 말씀은 에스겔 48장입니다. 48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48장 8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8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너희들은 25,000척이요 길이는 다른 몫의 동쪽에서 서쪽까지와 같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북쪽으로 길이가 25,000척이요 서쪽으로 너비는 10,000척이요 동쪽으로 너비가 10,000척이요 남쪽으로 길이가 25,000척이라.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같이 읽읍시다. 땅의 예물 중에서 그들이 예물을 받을지니 레위인의 접경지에 관한 가장 거룩한 예물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에스겔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회복의 은혜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나 이스라엘의 회복은 단순한 나라의 회복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에스겔서를 보면서 이것은 영원한 천국의 그러한 회복,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냥 이 드릴 땅, 또 나눌 지파들, 분깃, 목,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지만,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 땅의 마지막에 모든 것들이 다 끝나고 새 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될 때에 진짜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살펴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살펴본 거 1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방 경계선 안에서 이제 북쪽의 7지파가 그렇게 기업을 얻는다. 한 목 얻는다. 에하드 한 목을 얻는다고 말씀을 했고, 이제 오늘 8절부터 12절은 남쪽에 이제 5지파가 있는데 북쪽과 남쪽 사이 가장 중앙의 핵심 중앙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중앙 땅에 대한 이야기는 물론 이제 길이는 좌우로 길이는 이제 동쪽에서 서쪽까지 이 지중에서부터 요단강까지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길이 높이 그 너비 이것은 25,000척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도를 보면 이제 25,000척이 이제 그 높이가 되고 나머지는 또 정중앙에 25,000척, 가로 세로 25,000척이 되고 양쪽에는 이제 왕의 몫이 됩니다. 군주의 몫이고, 그래서 이 정중앙이 25,000척 이 땅을 얘기하는데, 정중앙이 25,000척도 이제 또 3등분을 합니다. 제일 위에 10,000척, 이것은 레위 사람들의 몫입니다. 그 다음에 또 10,000척이 바로 제사장의 몫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5,000척, 이제 5,000척은 이제 성읍과 또 어떤 경작지, 밭을 이런 것들의 땅이라 하는 것 우리가 이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네모 반듯한 이 레위인들의 땅, 제사장들의 땅 이제 이 얘기인데, 오늘 8절부터 12절은 이제 가장 중앙에 있는, 그 중에서도 중앙에 있는 제사장들의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독 자손 제사장들이 받을 땅, 그 땅을 얘기하면서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환상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 땅 얘기할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다. 예물로 드릴 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은 예물로 드릴 땅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오늘 우리가 말씀의 제목이 예물로 드릴 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땅을 대해서 이제 그냥 문자적으로 땅 그러면 이 땅 눈에 보이는 땅 얘기이지만, 여러분 천국에는 이 땅 지금 지상에 있는 이 땅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뭔가 우리는 아직 천국에 가기 전의 모습이니까. 그러나 이 땅과는 다른 새하늘 새 땅이니까 뭔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땅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우리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이 받을 분깃을 이제 그 히브리어 원어로 에하드
하나의 단 지파에도 하나, 르벤 지파에도 하나, 유다 지파도 하나씩 준다는 그런 개념. 그래서 이 하나 에하드라고 하는 말씀을 했는데, 이제 예물로 드릴 땅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에하드를 받았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기존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땅의 문제가 아니라 뭔가 하나님 주신 하나의 분깃이에요. 분깃, 에하드.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은 예물로 드릴 땅 얘기를 합니다. 예물로 드릴 거.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조금 이제 유식하게 좀 생각한다면 에하드라는 단어하고 테루마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테루마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예물이라는 단어입니다. 예물, 드릴 땅. 받을 것이 있고 드릴 것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받은 목, 에하드가 있습니다. 이제는 테루마, 드리는 것, 예물로 드릴 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한번 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다 전부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다 나누어 주시는데, 그런데 나누어 주면서 또 예물로 드릴 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냥 사람이 받을 것만 주고 나눠주고, 그냥 하나님 건 원래부터 하나님 거니까 뭐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되는데, 왜 하나님은 나누어 주시면서 또 드리게 하셨느냐?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주시고 또 드리게 하시느냐? 에하드 하나를 주시면서, 테루마 왜 예물로 드리게 하셨을까? 그냥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내 건 내 거고 따로따로 하면 그냥 받은 것으로 끝나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누어 주시놓고 또 드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원리가 천국의 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살펴봐야 될 문제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물로 드릴 땅인데, 이 예물로 드릴 땅, 하나님은 이제 이 8절에서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 너희가 이제 예물로 드릴 땅이다.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다. 이 예물로 드릴 땅, 이 크기는 너희 25,000척, 길이는 다른 목의 동쪽에서 서쪽까지 갔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그래서 이 예물로 드릴 땅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잘 살펴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예물로 드리게 하셨을까? 안 드리면 어떨까? 우리가 좀 여러 가지 한번 상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냥 나눠주고, 원래부터 하나님의 건 하나님의 것이니까 요건 안 준다, 요건 내버려 두고 너희들 것만 받아가,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다 나눠주시면서 중앙에 있는 것을 예물로 드리는 땅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드림의 삶이 있게 하셨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물, 이 테루마를 드리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뭔가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가지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요거 조금 드려봐야 하나님의 뭐 어디에 들어가겠습니까? 원래부터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은 드리는 어떤 이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드리는 자의 마음, 신앙, 이것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 이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성경 레위기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그게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5대 제사부터 시작해서 절기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가느냐, 이것이 바로 레위기 전체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 레위기의 핵심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 마지막 장의 레위기 27장인데 27장 30절에 보면,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예배의 결론이 뭐냐 하면 또 드림이에요. 11조를 드린다는 거. 그래서 그 땅 하나는 전부 하나님 땅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땅인데 다 지파별로 나눠주면 놓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은 10분의 1을 말씀을 하십니다. 테루마를 얘기하시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셨을까? 천국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천국 가면요, 여러분이 뭘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뭘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천국 가서 여러분이 내가 세상에서 뭐 열심히 잘했습니다, 뭐 이런 거 내놓겠습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내가 한 자리 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그냥 아주 유명했습니다, 뭐 그런 거 가지고 가서 뭐 하나님 앞에 나오겠습니까? 아무리 땅의 모든 걸 가져도 천국 가면 아무것도 써낼 것이 없어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천국에서 통할 수 있는 것, 예물 드림, 테루마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이에요. 드리는 어떤 소나 양 이 얘기 아닙니다. 이사야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 앞에 성전에 가서 소 잡고 양 잡고 예물로는 많이 드렸는데 하나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드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지 않으신다고 아주 이사야 1장에서는 강하게 책망을 합니다. 예물 그 눈에 보이는 예물이 문제가 아니라 드리는 자의 그 믿음, 마음이 문제라는 얘기예요. 오늘 이 시간 예배도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 앞에 그냥 내가 나왔습니다 하는 이 얘기가 아니라 진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뭘 보시느냐,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헌물, 테루마라고 해서 그냥 이것은 어떤 땅 한 부분 떼어준다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거 천국에서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원래 다 하나님의 거예요. 원래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드리는 자의 그 믿음, 그 마음을 보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물로 드릴 땅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다 소유권자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그것에 대한 믿음으로 또 찬양으로 감사함으로 이 테루마, 예물로 드리라,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회복된 기업 안에서 그냥 내 목 한 목만 차지하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또 예물을 원하신다는 사실,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예물을 왜 원하셨느냐, 결국은 이 예물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 하면 성소가 있게 할지니, 성전 얘기입니다. 성전. 그래서 하나님의 예물로 드릴 그 땅의 중심은 바로 이제 북쪽의 제일 위에는 레위인들에게 만척, 그 다음에 또 만척은 제사장, 그 다음에 오천척입니다. 그러니까 중심에 있는 제사장이 받은 땅 중에 그 중심, 결국은 이스라엘 전체 기업의 중심이 되는 그곳이 바로 성소가 있을 곳입니다. 그러니까 성소가 있을 장소를 하나님이 테루마, 봉헌물로 드리라, 바로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예물로 받을 땅에는 바로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게 하고 또 솔로몬에게 또 성전 짓게 하고 늘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성막을 짓게 하신 목적, 성전을 짓게 하신 목적이 뭐냐면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내가 말을 전하게 주겠다, 일을 일러주겠다, 말씀하겠다는 얘기예요. 성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소예요.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왜 예물로 드리라고 하느냐, 그리고 그 땅의 중심이 뭐냐, 결국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는 곳입니다. 지금도 물론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 우리는 늘 탕자처럼 하나님을 떠나는 삶이 많잖아요. 그냥 또 떠나고 말씀을 어기고 잊어버리고 떠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회복은 성소가 중앙에 있어서 이 12지파가 전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으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성소의 예물로, 성소가 있을 땅, 예물로 드릴 땅, 그 중심에 성소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성소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모세의 성막 또 솔로몬 성전과 같이 어떤 텐트로 지어지고 아니면 건물로 지어지고 화려한 건물로 지어지는 것, 이런 것으로 생각하지만 진정한 성전 모습을 보면 천국의 성전은 어떤 모습이냐면 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성전을 못 봤다 그랬습니다.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성전의 목적이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계시니까 그것이 성전이라는 얘기예요. 성전. 그래서 이 지금 성전 얘기를 하는 것은 건물 얘기가 아니라 그 땅에 성소를 두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얘기예요. 예물로 드릴 땅을 왜 드리라고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분명한 표시를 나타내기 위해서 드리는 자의 믿음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중심에 있는 땅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회복된 땅 얘기는 겉으로 보이는 땅의 문제가 아니라 그곳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느냐는 문제,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 또 드림,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25,000척 가로 세로는 25,000척씩이지만 오늘 이제 8절부터 12절 사이에는 중심에 있는 제사장의 목록입니다. 그 제사장 목 중에 이제 성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사장 특별히 이제 사독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벌써 앞부분에서 살펴보았으니까 이 사독의 자손들, 이 사람들은 다른 제사장들은 우상 숭배하고 타락을 했지만 이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지 않은 사독의 계통들, 이 사람들이 이제 이 가족 가운데 중심의 핵심적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 뭐냐면 성소를 얘기하고 제사장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 제사장을 얘기하는 것이 뭘까요? 이 제사장을 얘기한다는 얘기는 제사장이 할 일, 하는 사역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 왜 제사장을 거기에 있게 하셨느냐? 그냥 괜히 놀고 먹게 하지 않았어요. 그것에서 할 일이 있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 길거리도 우리 특별히 우리나라의 복지 정책 한다고 노인 우대 정책 하냐고 하여튼 일거리 창출 그래가지고 뭐 조끼 입고 길거리에서 또 공원에서 막 청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좀 있잖아요. 별로 할 일도 별로 없어. 가만 보면 그냥 쉽게 말하면 한 시간이면 다 할 수 있는 일을 막 여러 사람이 그냥 다 그냥 그 시간 때우고 돈 나눠주는 겁니다. 하여튼 문제는 뭐냐 하면 사람이 있다는 얘기는 할 일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할 일이 너무 없어 보니까 참 아이고 저렇게 진짜 그래 나눠주는 거니까 그게 목적이니까 이제 그렇게 넘어가긴 합니다만은 진짜 어떤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그를 그렇게 맡기겠습니까? 이거 여기서 여기까지 청소 한 사람이면 충분할 수 있는 걸 막 몇십 명 나눠가지고 다 나눠주는 거. 그러니까 이 뭐냐면 사람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일거리가 있다는 얘기인데 요즘은 일거리가 너무 없는 게 가장 문제긴 하죠. 하여튼 천국은 제사장을 두십니다. 왜 주시느냐? 제사장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 제사장의 사역이 진행된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사장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중보의 사역, 중간에서 백성들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와서 백성을 축복하는 일이 제사장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중보 가운데서 하나님과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사람의 것들이 올라가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에게로 내려오게 하고 그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중보자들, 제사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도 이루어지는 일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성전이고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찬양과 경배가 밤낮 계속 찬양과 경배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을 보호하고 함께하고 은혜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천국을 바라보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천국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 아무리 그곳에서 배불리 먹고 뭐 많은 게 있다고 하더라도 진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덮어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 이것이 없이는 천국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걸 먹고 잘 살아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이것이 있어야만이 진정한 천국의 모습인데 그 제사장을 두신 목적은 바로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물로 드릴 땅, 이 얘기를 합니다. 원래 하나님의 것인데도 백성들에게 에하드, 나눠주면서 테루마를 드리라, 그렇게 얘기하신 것은 바로 그들이 드리는 믿음이 천국에 하나님께서 보시겠다는 것이고 그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걸 하나님 앞에 드려도 진짜 온전한 믿음, 온전한 사랑,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기 몸이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그냥 나 왔다 갔어요 하고 그냥 끝나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향한 온 마음과 정성을 쏟아붓는 찬양과 경배가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 이제 마지막 장에 이 회복되는 기업의 정소 중앙에 예물로 드릴 땅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도 사람들의 믿음이 표현된다는 것, 드러내어 주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은 무엇일까 하는 문제입니다. 그냥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돈으로 11조도 드리고 감사금도 하고 건축금도 하고 지금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물론 그게 다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되게 하는 것은 좀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돈만 낸다고 해서 헌금 봉투에 헌금 액수만 적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라 진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정성으로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느냐, 하나님 보시는 것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우리의 재물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 테루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이냐면 예수님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신 분이에요. 히브리서 7장 27절에 보면 그는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그러니까 구약에 많은 이 아론의 후손 제사장들, 이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 사람이니까 자기를 위해서 속죄제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을 위해서 드렸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한 번에 자기를 드려서 다 이루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시는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집 팔고 논 팔고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도 예수를 드리지 않으면 예수 이름에 대한 믿음이 없이 하는 신앙 헌물은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에 보면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듣지 아니하리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나가는 거예요. 구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드릴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 내가 가져왔습니다. 그 별 의미가 없어요. 네가 누군데 그럽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모든 예배가 오늘도 기도와 찬양과 헌물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시는 그런 예물이 됩니다. 예수를 향한 온전한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온전한 봉헌물 테루마는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진정한 성전이 되시잖아요. 성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성소가 그 땅 중앙에 있게 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 가운데 거하십니다. 유대인들은 건물 성전에 다 집착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성전만 화려하고 멋있으면 아무나 그냥 누가 대통령이 누가 되든 왕이 누가 되든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의 분봉왕은 헤롯입니다. 헤롯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피는 좀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에돔 사람이 이 피가 섞여 있는 사람이 이 헤롯인데 그러니까 순수한 그 어떤 바리새인이나 어떤 순수한 혈통적으로 본다면 왕으로 삼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헤롯이 왕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 헤롯이 성전을 엄청나게 거대하게 건축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가운데
옛날부터 있던 성소 지성소 건물은 그대로 있지만 바깥으로 담장을 넓히고 뜰을 많이 넓혀가지고 광장도 만들고 해가지고 막 큰 담을 치고 그래서 동문 서문 만들고 저 북쪽에 로마 군인을 위한 요새도 만들고 그렇게 막 많은 성전을 아주 거대하게 확장을 시키고 있어요. 그 유대인들이 그걸 보니까 뿅 가는 거예요. 환심을 사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면 됐다. 우리 왕이 될 만하다 이거죠. 유대인지 아닌지 묻지도 않아요. 그냥 그렇게 건물만 성전만 화려하게 해주면 다 좋아해. 이게 유대인들의 마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성전에 와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럼 막 그 안에 있는 장사하는 사람 다 내쫓아버리고 그냥 사람들이 막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죠. 이게 결국은 이게 뭐냐면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란 얘기예요.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예수가 성전입니다. 예수가 봉헌물이고 예수가 성전입니다. 모든 성경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건물만 잘 지어주면 진짜 우리 편이고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은 헤롯은 왕으로 여겼지만 예수는 자기 왕으로 여기질 않습니다.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불신이고 또 망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성소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약속하신 거 승천하시기 전에 올라가시면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 속에 성소가 되어 주리라. 그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가운데 성소가 되어지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 예수는 성소일 뿐만 아니라 또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기도 합니다. 영원한 대제사장.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얘기하면서 설명을 쭉 하면서 구약의 이제 아론의 후손 제사장들과 비교를 하면서 예수는 어떤 제사장이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다. 이제 그런 표현을 합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에 보면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한 대제사장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다. 그럽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장들은 아론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론의 아들 손자부터 계속 내려가면서 아론 자손들이 바로 제사장들의 가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13장에 이제 조카 롯이 포로로 되어 갔을 때 전쟁을 하고 이제 그들을 이제 다 돌아오게 할 때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왕과 그 살렘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영접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그는 뭔가 족보도 없고 뭐 누군지도 모르겠다. 근데 툭 튀어나와서 하는 일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준 제사장이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로 들어가셨다. 이 히브리서 기자가 바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영원한 대제사장이냐? 예수는 이 아론의 제사장들은 옛날에 있다가 죽고 끝나고 있다가 또 끝나고 있다가 끝나지만 예수는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는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왜 영원하냐?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셨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라 이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 찬양하고 경배하는 생활, 또 예수께서 간구하고 중보기도 해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생활, 복을 받는 생활, 이것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48장의 그
기업 중심에 있는 이 땅의 이야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는 땅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우리가 받은 한목이 있잖아요. 에하드 한목이 있는데, 이 에하드가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 테루마, 예물로 드릴 땅이 있어요. 그러니까 에하드와 테루마, 이 두 단어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에하드를 알면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 이 테루마가 무엇인가가 분명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을 드리는 사람이지, 내 것을 내가 스스로 뭔가 만들어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들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윗이 자기가 성전을 짓고자 하지만 하나님이 너는 짓지 못해, 그러니까 성전 못 짓는다고 하니까 다윗은 오히려 성전 건축할 수 있는 재료는 엄청나게 모았습니다. 백성들도 막 헌금을 하게 해가지고 건축을 할 헌금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건축은 못하지만 건축 헌금은 실컷 합니다. 건축 헌금을 하면서 다윗의 고백을 어떻게 고백하냐면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주님 손에서 받은 것 그냥 주님 손에 드렸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에하드와 테루마를 잘 이해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자기가 왕으로서 많은 그 백성들로부터 뭔가 모으고 또 자기 승리하고 막 전쟁의 전리품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금이나 은이나 하여튼 많은 것을 가졌는데 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것이다. 주님이 주신 것을 주의 손으로 받은 것에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우리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받은 것을 알고 드릴 줄 아는 것, 그런데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과시하려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의 손에서 받은 것, 당연히 주의 손에서 받은 것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건 주님 것인데 주님 본 주인에게로 돌려주는 건데 내가 뭐 자랑할 게 있습니까? 원래 주인에게로 돌려드리는 것인데, 원래 주인은 우리에게 10개를 주고 1개만 내놓게 하셨는데 10개 다 돌려드려야 되는 그것이 정상인데 그중에 10분의 1만 드리는데도 그것도 아까워서 안 하는 사람도 꽤 있긴 하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미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 주시고 그 중에서 10분의 1을 가지고 네 예물, 하나님 내가 진짜 소유권자임을 인정하느냐, 나를 믿느냐, 이 고백을 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테루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것이 뭔가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단순히 땅의 문제도 아니고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이 에하드가 다 다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우리가 받은 뭐냐, 이거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내가 받은 것을 잘 쓸 줄 아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에스더 얘기를 우리 잘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 민족이 이제 다 죽게 되었을 때에 이제 모르드게가 왕후 에스더에게 이제 내가 가서 네가 왕후가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왕후니까 우리 민족이 이제 다 죽게 되었는데 네가 왕 앞에 나가야 되는데 네가 안 나가면 우리 민족 다 죽는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지금 왕 앞에 부름받지도 못한 지가 한 달이 지났고 왕이 부르지 않으면 함부로 나가면 다 죽는데,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네가 왕후의 지위를 얻은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에스더 4장 14절에 보면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왕후의 자리, 왕후의 지위가 에스더의 에하드예요. 에스더가 받은 몫이 뭐냐? 왕후라고 하는 직분, 지위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사용할 줄 아는 것이 처음에는 에스더는 잘 몰랐죠. 자기는 몰랐어요. 근데 모르드게가 네가 이거 받지 않았느냐? 우리는 어느 누구도 왕 앞에는 왕궁 가까이도 못 가는데 그래도 너는 왕궁 안에 있고 그래도 왕 앞에 그냥 부름을 받지 않아도 나갈 수 있는 기회는 네가 만들 수 있지 않느냐? 그게 왕후 아니냐? 그게 너의 에하드야. 이걸 강조해 줍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기도 하고 나가잖아요. 결국 민족을 살려냅니다. 결국은 내가 받은 것이 뭔가를 알고 그것을 잘 사용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받은 것이 무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은사론으로 보면 지혜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있고, 지식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있고, 믿음의 은사를 받은 사람, 병고침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역함의 은사, 여러 가지 많은 은사들을 받았어요. 일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일하게 하신 거예요. 그 직분도 있고 은사도 있고 지위도 있는데 이걸 진짜 주를 위해서 쓸 수 있느냐, 애아들을 테루마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원하신 일입니다. 천국에서 이루어질 일인데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가를 깨닫는 우리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각자가 다 다릅니다. 여러분이 받은 몫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몫, 에스더처럼 왕후가 되었다면 그 지위가 그가 받은 애아들이에요. 그걸 잘 사용하는 것이 잘 드림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받은 몫을 알고 잘 드릴 줄 아는 우리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늘 성전 중심의 생활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죠.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일입니다. 예수와 함께하는 생활들, 그냥 건물 예배당에만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생활을 살아가는 삶. 예수와 함께하는 삶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다윗의 광야 생활, 이제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고 또 나중에는 압살롬 때문에, 아들 압살롬 때문에 또 광야로 도망을 가고, 하여튼 다윗이 이렇게 도망하는 생활이었잖아요. 그러나 시편 63편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지금 다윗이 있는 곳이 광야예요. 광야. 줄이고 목마른 땅이에요.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땅이에요. 그곳을 다윗은 뭐라고 그럽니까? 성소라고 얘기합니다.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곳을 성소로 만드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지금 당장에 뭔가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입니다. 성소와 함께하는 생활, 비록 광야라고 할지라도 그곳은 성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살아내가는 게 중요합니다. 거꾸로 아주 잘 될 때에도, 뭔가 이제 모든 일이 잘 풀려갈 때에도 우리는 성소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갔지만 포로 중에서도 이제 왕궁에 이제 뽑혀가지고 뭔가 잘 먹고 잘 이제 교육받고 또 앞으로 한 자리 할 수 있는 출세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다니엘의 삶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뭐라고 합니까?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왕이 마시는 우상의 음식들을 이건 절대로 먹고 마실 수가 없습니다. 내가 출세 못해도 괜찮습니다. 이게 성전 중심의 생활입니다. 어려울 때도 다윗처럼 성전 중심, 모든 일이 잘 되어갈 수 있고 출세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데도 성전 중심, 이것이 바로 성소의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활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예수는 성전이 되시고 또 어떻습니까? 예수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영원한 대제사장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가 그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들어가게 하시고 이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제일 중요한 점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여기서 믿는 도리라고 하는 그 단어는 무슨 단어냐 하면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다른 말로 고백입니다. 고백, 신앙 고백. 우리가 예배 시간 시작할 때 신앙 고백 했잖아요.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는다 그랬습니까?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또 예수를 어떤 예수를 믿는다고요? 어떤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 고백한 거 이제 또 눈 감아야 이제 기억날까요? 눈 뜨면 이제 말이 잘 안 나올까요?
눈 감으면 자동으로 나오는데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요? 성령으로 잉태되신 성령으로 탄생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 남자의 아들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동정이 죽으시고 이 동정녀의 몸에 탄생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뭐예요?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부활한 다음에 하늘로 올라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거 뭐라고요? 오실 예수님. 거기로서 다시 오실 예수님. 그런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는 늘 신앙 고백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성령을 믿고 그 다음에 교회, 거룩한 공회 그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이 중생과 영원한 생명 이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늘 믿습니다. 고백하잖아요. 고백. 이것이 믿는 도리예요. 도리. 그래서 우리가 뭐 세례문답을 할 때마다 이 신앙 고백을 계속 물어보는데 여러분 결국 이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지만 말한 대로 사느냐가 중요하죠. 전능하셔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뭐가 두려워서 염려가 많아서 걱정, 근심이 많고 큰일 났다 그러고 죽겠다 그러고 그럽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사라졌습니까? 우리 입술로 고백은 하나님 믿는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해놓고는 다시 오실 예수를 준비를 잘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오신다 그러는데 맞을 준비가 안 돼. 신방하려고 보니까 늘 느끼는 점인데 신방 잘 안 받는 가정들이 꽤 많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젊은 분들은 잘 아십니다. 첫째는 바쁘기도 하겠고 두 번째는 집을 열어서 개방하는 것 프라이버시 문제이기도 하고 또는 청소 문제. 마음만 들어 살다가 적어도 목사가 오면 청소라도 해야 되잖아요. 거실 청소라도 해야 되니까 그거 힘들고 그러니까 힘들어서 준비를 안 하겠나. 그러니까 신방 안 받는 거예요. 안 받으면 할 수 없죠. 뭐 어떡하겠어요. 안 열어주는데 못 들어요. 뭐 억지로 목사가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준비가 중요하거든요. 준비.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주님 우리 집 청소 안 됐어요. 오시지 마세요. 그럴까요? 목사는 못 갑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래도 가십니다. 어떻게 할까요? 청소가 되든 안 되든 주님은 오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바빠도 주님은 오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다른 일을 하고 있어도 주님은 오십니다. 그 오실 주님을 준비하고 있느냐? 이게 바로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 거예요. 굳게 잡는다는 얘기는 고백대로 살아가는 거.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고백대로 살아내는 삶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합시다. 우리 말한 대로 삽시다. 이 말은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사도신경대로 우리가 고백한 대로 살아가는 이게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는 이 놀라운 에스겔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영원한 천국까지도 이루어지는 그 환상을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몫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또 예물로 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에하드와 테루마 이 두 단어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내가 받은 게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삶은 천국에서도 완전히 이루어지겠지만 지금도 이루어가야 될 삶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릴 땅이 있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